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한 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합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아멘.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실현시키는 교회가 되어야죠. 우리의 참된 기쁜 소식은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의 기쁜 소식이냐? 기름 부음 받은 세 가지 직무를 가지고 우리의 모든 문제를 끝내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완전한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완전한 희년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 희년 그 자체가 사실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모든 절기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요. 희년 이 자체도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미래의 승리를 준비케 하는 교회. 어제 세 가지 말씀 흐름 중심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면은 오늘을 누릴 수 있고요. 그리스도를 아는 만큼 오늘을 누릴 수 있고 미래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어제 주신 말씀의 전체적인 부분들입니다.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 누리면은 한 날 한 날이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한 날 한 날에 오늘이 우리가 승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되어 있고요. 그러면은 미래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가지고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 정말로 마지막 말씀 결론에 말씀드렸죠. 복음으로 충분하다는 거. 교회가 다른 거 하면 안 돼요. 복음으로 충분합니다. 이걸 못 보기 때문에 자꾸 교회에 다른 걸 끌어들이는데요. 아니에요. 진짜 복음으로 충분하고 우리 교회는 복음 안에 모든 것도 있고 복음으로 충분하다라는 사실이 이 일에 증인되기를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모세의 언약의 여정입니다. 먼저 서론에서 좀 여러분 생각하실 것은요. 제가 우리 평생의 언약의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요. 또 우리는 그 언약의 하나님이 부르신 언약의 백성입니다. 언약의 자녀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삶은 우리가 몰라서 그렇죠. 언약의 어디 속에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은 요셉에게 있어서도 노예로 가고 감옥에 가는 것 사실 우리가 보기에는 안 좋은 부분들로 보여질 수 있죠. 그런데 요셉은 이미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는 사실에 대한 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안 좋다라고 본 게 아닙니다. 전부 다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 과정으로 봤기 때문에 전혀 원망과 불평이 없었던 사실을 보게 되고 낙심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 교만할 이유, 총리돼서도 교만하지 않았잖아요. 교만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왜냐? 이게 내가 잘 돼서 총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하나님이 일으킨 일이니까 교만할 이유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부분들이 정말 성도들에게 제대로 붙잡혀진다면 끝나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나는 언약의 백성이요
그렇다면 나의 모든 삶은 합력하여서, 로마서 8장 28절입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원네스에 대한 부분을 그렇게 류 목사님 설명하셨습니다마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다라는 거. 잘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쉽게 잘 되면 뭔가 우리 나름대로 교만하게 되고요, 뭔가 마음 어깨 우쭐해하지 않아요. 그리고 잘 안 되면 낙심하고 여지없이 우리가 쓰러지잖아요.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게 되면은 여기에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참된 평안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빌립보 1장 6절에 말씀했잖아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다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가정 중에 있어요. 언약의 여정 중에 있어요. 빌립보 2장 13절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그게 뭡니까? 자기의 기쁘신 뜻 언약을 위해서 우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했어요. 그렇다면 내가 교만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을 두고, 그것도 하나님 행하시니까. 하나님 행하시니까. 언약은 하나님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충분히 우리 교인들에게 인정되어지는 만큼 진짜 마음의 평안과 함께, 사실 악한 사단의 그 어떤 공격 앞에서도 흔들릴 수 없는 확신이 이 가운데 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단에게 속지 않고 흔들리지만 하면 돼요. 사단은 우리를 망하게 할 수 없거든. 그런데 대부분 사단은 자꾸 우리를 속임수로서 흔들어 버려요. 그래서 그게 흔들리는 게 문제예요. 속지 않고 흔들리지 않으면 사단이 쫓겨가게 돼 있어요. 물러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문제 앞에는 이 사실이 안 보여지니까,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이 안 보여지니까 그 문제 속에서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안 되니까 낙심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어떤 면에서 이게 우리에게 정말로 우리에게 누려져야 될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로 마찬가지로 언약에 대한 부분들인데, 하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과 그 시간표를 맞추어서 그 일에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내신다라는 거.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언약 아닙니까? 그 언약의 시간표를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사람을 다시 정리합니다. 언약에는 시간표가 있는데 여기에 하나님이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거. 그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요게벳이었고 그 일에 나타난 사람이 모세였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언약, 출애굽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계획 가운데서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에,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400년 노예 살이하고 있었지만은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시간표라는 부분들을 알고 정확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쓰임받을 사람을 나타내셨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예요. 이것도 언약의 여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만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 속에서 하나님 시간표에 맞추어서 그 속에 쓰임받을 사람을 하나님이 나타내신다라는 것. 그게 오늘 중요한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의 출생 이전에 우리가 먼저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언약의 여정들이 이미 모세 때에 이루어졌습니다마는 모세 이전부터 하나님 이 언약의 여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부분들이 있는데, 창세기 15장 9절에서 23절에 보면은 여러분 헷불 언약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여정을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요, 여기에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너로 말미암아 모든 족속이 열방이 복을 받게 하겠다 말하면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여정이 뭐냐면 네가 그러나 수고하면서 장수하는데, 수고하고 장수하는데 결국은 너는 이 땅에서, 성경에 보면은 여기서 이 땅에서 그냥 생명이 끝일 것을 말씀했습니다. 장수하는데 너희 열조에게, 여기서 보면은 장수하는데 너희 열조에게로 돌아가리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뭐냐면은 너희 후대들이 객이 된다. 이 객이 된다는 말 한마디로 말하면은 주인이 아니고 노예가 된다는 말이죠. 그 후에 많은 후대들이 재물을 가지고 와서 결국은 나오게 될 것이다. 출애굽할 것이다. 나오게 되는 재물을 가지고 출애굽을 할 것을 말씀했습니다. 자, 이 속에 객이 되고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이 속에 나온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모세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미 주어졌고요, 그 언약의 역사들을 이루기 위해서 모세가 태어나게 되고, 그 결국은 객이 된 그 사실 속에서 결국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많은 재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그 재물을 가지고 나오는 출애굽하는 그 사건 속에 쓰임받은 사람, 하나님께 준비하신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으로 종으로 들어가서 나오기까지 한 630여 년 걸렸습니다.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성경의 32절에 보면은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유언을 하게 되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했어요. 가나안 땅에 언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애굽의 장례를 지내지 말고 내 해골을 가지고 가라 했어요. 그런데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에 모세의 해골을 가지고 나갑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4장 32절에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모세의 해골을 거기에 장사 지냅니다. 모세의 해골이 아니고 요셉의 해골을 거기에 장사 지냅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얼마 걸렸느냐? 한 630년 정도 걸렸습니다.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하나님은 언약 중심에서 계속해서 모든 역사를 이루어 가고 있다는 것. 그러면 그 언약의 여정 속에 내가 있다면 내 일어나는 모든 사건과 일들도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가정 속에 있다는 것. 이 사실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언약은,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고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넣으셨다는 것. 이 사실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이 많은데 알면 아는 만큼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정확하게 맞추어서 그게 쓰임받을 사람을 누가 내신다고요? 하나님이 내시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 모세를 내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햇불 언약을 주셨잖아요. 분명히 너희 후대들이 애굽의 객이 될 것이다. 그리고 거기서 출애굽해야 할 것이다. 이미 햇불 언약을 주셨어요. 그 속에 나온 인물이 모세였다라는 거. 그러면은 모세가 붙잡은 언약, 이 모세가 누린 언약의 여정, 언약의 여정의 목표는 뭡니까? 결국은 언약의 목표가 있는데 여기는 인생의 작품을 남겨야 된다라는 거. 아니, 작품을 남기는 게 아니라 작품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언약 속에 있으면은. 사실 왜 자꾸 지금 셋째 주에 걸쳐서 언약의 여정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느냐, 또 앞으로 계속해서 한 6개월 동안 계속 언약의 여정에 대해서 나온다 했습니다. 그러면은 지난주에 요셉, 오늘 모세, 또 사무엘 계속 나갈 겁니다. 그러면 그 언약의 여정을 통해서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확인하고 발견하고 찾아내라는 거예요. 내게 주신 언약의 여정을. 너무나 중요한 부분들이 신앙생활 속에서 이게 너무 중요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내게 주신 언약을 발견하라고 계속해서 매주마다 지금 6개월까지 언약의 여정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면 오늘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 모세에 준 언약의 여정, 모세에게 준 언약의 여정, 첫 번째로 거기 성경에 보면은 모세, 이거는 서론을 결론을 하십시다. 모세가 붙잡은 언약이 뭐냐? 출애굽기 2장 1절에 10절에 보면 결국은 레위 지파 가운데서 언약의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은 예배를 아는, 창세기 3장 15절에 그 주인공을 아는 레위 지파 속에서 모세가 태어났다라는 것. 그리고 출애굽기 3장, 오늘 본문에 나오는 출애굽기 3장 16절 18절은 피제사와 그와 함께 가나안 땅의 언약을 모세가 붙잡게 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2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 새 절기, 우리가 잘 아는 유월절, 오순절, 맥추절에 대한 새 절기에 대한 언약들을 이 광야에서 모세가 붙잡게 된 것이고요. 출애굽할 때의 피제사와 가나안 땅의 언약과 함께, 태어날 때의 레위 가정에서, 또 출애굽할 때 피제사 가나안 땅의 언약과 함께 출애굽에서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가장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든 답인 새 절기에 대한 언약을 이 모세가 붙잡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출애굽기 24장에 보면은 결국 광야에서 십계명을 받게 되죠. 이 십계명이 뭡니까?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승리할 수 있는 귀중한 답입니다. 십계명은 그냥 단순히 십계명 율법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요, 광야길을 가는 동안에 우리에게 완전 승리할 수 있는, 모든 삶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답이 십계명 안에 있어요. 그 언약을 주신 것이고요, 시내산에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6장에서 27장까지 보면은 성막과 함께 언약궤의 비밀, 그 다음에 마지막에 보면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보면은 후대에 대한 귀중한 언약을, 마지막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사실 모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두를 끌고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모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긴 언약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바로 가나안 땅을 앞에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전달한 모세에게 임한 언약의 역사들에 대한 언약의 여정 속에서 먼저 언약에 대한 부분들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은 시간표에 따라서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 백성에게 주셨다라는 거, 정확한 언약을 주셨다라는 거. 그러면 그 언약의 여정을 보십시다. 언약의 여정은 사실 우리는 모색하면은 출애굽기 2장의 레위 자손을 통해서 가정에서 모세가 태어난 부분들 때문에 출애굽기 2장부터 봅니다만 아닙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이미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부분들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육이 중다하게 번성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200만을 이미 하나님은 준비시킨 겁니다. 70명이 애굽에 들어갔는데 나올 때는 얼마 됐어요? 출애굽할 때 200만이 나왔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귀중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도 막을 수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것이죠. 애를 가지면은 애를 다 죽여야 되는 상황이에요. 왕으로서 당연히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죠. 왜냐, 자손들이 많아지면 그들이 힘이 모아질 것이고, 그러면 이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뭔가 나라에 대한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자기들 스스로 뭔가 해야 되겠다고 나갈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핍박을 가하는데 핍박을 가하면 갈수록 자녀들이 많아져요. 이게 누가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그래서 모세 날 때도 사실은 히브리 산파들에게 명령을 내렸잖아요. 아이를 낳거든 무조건 다 죽이라 했죠. 그 자리에 다 죽이라 했잖아요. 남자아이를 낳거든 그 자리에 다 죽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그 히브리 산파들 마음에 하나님께 두려워한 마음을 줘가지고 오히려 그들을 보호하는 사실을 봤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이 언약을 계속해서 전달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중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요, 제가 늘 우리 돌예배 가면서 한 번씩 나누는 말씀인데요, 사실 노예되어 있는 상황에서 아이를 낳는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아이를 오면 또 노예니까 쉽지 않고요. 그 다음에 성경의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 탄생에 대한 부분도 쭉 나오고요.
히브리서 11장에도 보면은 모세의 탄생에 대한 부분이 나와요. 그런데 거기에 사도행전 7장에 보면은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라고 해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냥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가 아니고 아름다운 아이임을 봤다 했어요. 그런데 그 부분을 보고 여러분 뭘 아셔야 하면은 요게벳은 이미 아이를 가졌을 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아이인 것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바로 이어서 성경에 보면은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했어요. 무슨 말입니까?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단 말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먼저 이 요게벳이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석 달 동안 숨겼잖아요. 이렇게 석 달 동안 숨긴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다는 그 자체도 그렇고 전부 다 이미 요게벳은 하나님의 귀중한 계획이 있는 아이인 것을 봤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요게벳은 지금 세상의 왕은 애굽의 바로왕이지만은 진짜 우리 인생의 참된 왕은 하나님뿐이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진짜 부모들에게 필요한 믿음이 바로 이런 믿음이죠. 우리 아이들에게 이 믿음을 가지면 이 믿음이 아이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모세 태어나기 전부터 작업하신 부분들이에요. 모세와 함께 출애굽할 많은 사람들 같이 이렇게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암만 핍박을 가해도 계속 하나님께 축복하시는데요. 그러니까 나중에 출애굽할 때 수많은 사람들 함께 출애굽한 사실을 보게 되고요. 그런 가운데서 출애굽기 2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결국 레위 지파 가운데 태어나게 되죠. 그래서 참 결혼이 너무 중요해요, 사실은. 언약 가진 부모 속에서 반드시 언약 가진 하나님의 백성들이 태어난다는 거. 결혼도 잘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청년부도 마찬가지고요. 진짜 중요한 결혼을 잘해야 돼요. 진짜 언약 가진 결혼을 이루는 것. 이게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사실은. 언약 가진 남자와 언약 가진 여자가 만나서 언약을 이룰 후대가 일어난다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것이죠, 사실은. 이게 레위 지파 가운데, 레위 가문 가운데 태어난 모세에 대한 부분들이고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2장 5절에 10절에 보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가장 완전하게, 가장 안전하게 모세를 보호하게 되죠.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양자로 들어가 입양돼 가지고요, 가장 위험한 지역에서 가장 안전한 보호를 받게 되는 모세의 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18절에 보면 여기에 결국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그 전에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에 보면 미디안으로 도망가게 되죠. 여기 여러분 이미 우리가 이 사건을 알잖아요. 출애굽기 2장에 왕궁에 자라다가 결국 자기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자기가 히브리인 것을 알거든요. 그래서 하루는 나가가지고 이렇게 말리다가 오히려 애굽 사람을 쳐 죽였잖아요. 그리고 그 이튿날 나가보니까 또 싸우는 거예요. 그런데 또 말리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말하니까 결국 모세를 고소를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피해가지고 어디로? 미디안으로 도망갔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미디안에서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계획들을 모세에게 이루신 사실을 보게 돼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한다. 사실 미디안에서 가장 40년 동안에 있었던 모세에게서는 어쩌면 가장 외롭고 가장 어려운 시기가 아닌가 생각해요. 결국 양 치면서 장인 처가살이 생활을 하면서 양을 치는 입장 속에 서 있을 때 가장 어려움 당할 때에 결국은 이때 성경에 모르겠습니다. 류목사 메시지 가운데는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했을 때가 바로 이때가 아닌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가장 어려울 때에 우리 서론에서 나옵니다만은 모세에게서는 영적 서밋을 쓰는 시간이었다라는 거,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었다는 거, 그게 40년이었다라는 거. 여러분
사실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에 서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못 가겠습니다. 아니 40세 때 나올 때는 자기 혈기로 나왔고요. 80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부르셔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부르셔서 나가라 할 때 모세는 못 간다 했습니다. 그러면서 변명한 것이 뭡니까? 나는 입도 뻣뻣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아마 그럴 거예요. 왜냐? 40년 동안 약만 치면서 외로운 생활을 보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면요, 아무리 말을 잘하는 사람도 말이 적어지고요, 사실 말도 못하게 돼 있어요. 말을 계속 해보는 사람은 말 잘하지만은 40년 동안 양치면서 말할 사람도 없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입이 뻣뻣하단 말을 맞는 말 같아요. 사실은 그런 생활들이 미디안의 생활이었는데, 그러나 하나님 이때 어려울 때 가장 중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 중요한 계획들을 이루는 시간표라는 사실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3장 1절에 18절에 보면 호렙산 사건이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주신 사건들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5장 1절부터 12장 39절에 결국 바로 앞에 서서 바로 앞에 서 가지고 모세와 함께 또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10가지 재앙,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이루시면 아무도 막을 자가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부터 시작해 가지고 14장 계속해서 출애굽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하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출애굽기 12장 거기 본문에 보면 40절에 보면은 광야 40년이 시작되어진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여정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들 중 하나죠. 신명기 34장 1절에 12절에 보면은 모세의 죽음과 함께 그가 남긴 두 명의 제자 여호수아와 갈렙, 이로 말미암아 결국 가나안 땅은 정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모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심에서 일어난 모세의 여정입니다. 단계별로 일어난 여정입니다. 우리에게도 언약의 여정들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 있어요. 한꺼번에 주면 모르니까 하나님 단계를 통해서 언약의 여정을 가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사실을 보는 눈들이 필요한 것이죠, 사실은. 그리고 여기에 모세가 마지막 34장에 죽으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남겼는데, 이를 통해서 결국은 세계복음화,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우리가 남길 가장 중요한 축복이 뭐냐?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이 후대들을 바르게 남겨야 된다는 거. 후대들을 바르게 남겨야 된다는 거. 특별히 여러분 RUTC를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죠. 우리가 받은 언약, 복음의 회복을 우리 후대에게 바르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것을 이어가야 되니까, 그래서 나는 자녀가 없는데, 아니 교회 전체가 우리 자녀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고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참 감사한 건요, 지금 우리가 구체적으로 하나 RUTC가 이렇다, 거기서 여기에 우리가 뭐 이렇게 헌금하고 이런 부분은 없지만은 지금 계속해서 우리 성도들 마음에 계속 메시지 본부 여러분과 함께 전체 메시지를 들으면서 RUTC에 대한 마음들이 하나하나 담겨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지금 중직자 장로님들도 기도하고 계시는데, 또 그렇게 되어지니까 또 실제로 우리가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강구 안 했잖아요. 강구 안 했는데 헌금을 하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냥 계좌만 하나 개설해 가지고 신문 주보에 올려놨는데 그것 보고 헌금하는 분들이 들어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전체 재정부에서 올라오는 것들을 이제 전체 매주 올라오는 것을 제가 사인해 가지고 이제 저쪽에 사무실 넘기는데, 하나 RUTC 헌금 들어온 부분들이 지금 1억 2천 얼마 정도 돼요. 보니까 어제 일부 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뭐 기주한 사역에 여러분 인도받는 분들이니까 말씀드려도 되겠다 싶습니다. 박동순 군사님 돌아가시기 전에 1천만 원을 정말 내가 이제는 교회 도저히 못 나갈 것 같다. 그래서 이거에 정말 우리 하나 RUTC 후대 세우는 이 일에
쓰임받으면 좋겠다 하면서 1,000만 원을 보내오셨어요. 그런데 돌아가시고 나서 또다시 지난 주간에 1,000만 원을 또다시 그 가족이, 어머니가 마지막 마음에 담고 있는 부분들이었습니다 하면서 1,000만 원을 내셨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모여져서 지금 돈이 이렇게 모여지고 있어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겠죠. 전체 진짜 후대와 치유와 237을 담을 수 있는 하나 RUTC를 넣고 함께 기도하면서 함께 중요한 결단들을 하는 시간표가 있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우리의 생에 있어서 남겨야 될 부분들이 뭐냐?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진짜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우리의 후대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많은 불신자들도 우리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복받은 사람이구나, 그렇게 될 수 있기 위해서는 뭐냐? 진짜 우리가 우리 후대들에게 언약을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바르게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모세가 인생 작품을 남겼는데, 그게 본문에도 나옵니다만은 여러분 그건 여러분 보시면 알겠고요. 창세기 3장 15절, 가장 중요한 이 작품을 누가 남겼습니까? 영원한 우리의 답이 되는 창세기 3장 15절, 모세가 남긴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 마찬가지죠. 누가 남긴 거예요? 모세가 남긴 거예요. 여기에 또 출애굽기 3장 18절 전부 다 하나같이 모세가 남긴 거예요. 여기에 또 새 절기 계속해 나오는 겁니다만 전부 다 이것이 뭐냐? 인생 작품이 되어진 거예요. 결국은 모세 오경도 모세가 남긴 것이었고,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드리면요, 여러분 모세의 생을 보면은 40년이 있었죠. 애굽 왕궁에서 40년은 애굽의 모든 것들을 준비하는 기능 서밋의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모든 것들을 준비했지만은 그것으로 답이 안 되었어요.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가장 좋은 학문을 배우면서 모든 것 다 준비했지만은 그것으로 진정한 답이 안 되었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진짜 언약을 모르면은 세상에 아무리 많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도 그게 답이 안 됩니다. 그러나 언약 알면은 세상의 모든 것들이 오히려 답이 되게 되죠. 지난날 무시했던 것들도 오히려 답이 되게 되고요. 바울도 그렇잖아요. 언약 모르게 될 때에는 사실 오히려 그게 답이 안 되어가지고 갈급했잖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을 앞서서 잡아 죽이려 돌아다닌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갈급했으면 예수 믿는 사람을 앞서서 잡아 죽이려 돌아다녔겠습니까? 그렇게 많은 학문을 가지고 있어도 답이 안 됐단 말이죠. 그런데 답이 되고 나니까 지난날 모든 것들이 오히려 바울이 복음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발판이 되어지는 것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물론 세상에 그 준비해야 합니다. 세상을 그 무시하란 말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으로는 진정한 답이 안 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세에게 영적 서밋의 시간을 주었는데 그게 바로 미디안 강야의 시간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80세부터 120세까지는 40년 동안에 어떤 면에서 여기에 완전히 작품을 남기는 문화 서밋의 귀중한 삶이 되어졌던 부분들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면에서 여러분 이 시간이 많아야 합니다. 호렙산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제자를 남기는 이 앞의 시간들보다도 이 시간들, 호렙산에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에 대한 모든 작품, 하나님의 역사들을 체험하는 이 시간들이 많아야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결론으로는요, 그렇다면 우리가 내가 이 언약의 여정 속에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먼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진짜 단을 쌓는 시간들, 모세에게 있어서는 호렙산의 시간입니다. 호렙산이 단이죠. 단 쌓는 거죠. 아브라함에게도 창세기 13장 18절에 상수리나무 숲을 가운데 단 쌓았던 것처럼 어떤 면에서 호렙산은 모세에게 있어서 단입니다. 내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인생의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매일매일 삶 속에서 단을 쌓는 시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첫 시간, 하루가 시작하는 첫 시간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는 이 시간들, 이게 단을 쌓는 시간으로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이 아니라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되니까. 대부분 내 생각대로 살아가거든요. 하루 삶도 내 생각대로 살아가요. 그래서 내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방향과 맞아야 되니까 그를 위해서 첫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는 단 쌓는 시간. 그러면서 진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함을 얻는 시간들이 이로 말하며 힘을 얻는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하게 되고요, 유일성의 응답들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하루하루 단 쌓는 것 중에서 여러분에게 이 부분들을 통해서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기도하는 겁니다. 어떤 면에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언약의 여정과 그 속에서 작품을 남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단 쌓는 시간들이 매일매일의 첫 시간을 말씀 붙잡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아내고 진짜 말씀 붙잡고 성령 충만을 놓고 깊이 기도하면서 힘을 얻는 시간, 그러면서 그의 시간에 또 전도 대상자를 놓고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시간들, 이렇게 될 때에 이 속에서 여러분에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분도 상관없이 결국은 여러분 지나놓고 보면은 모든 것이 작품이 되어지는, 작품을 남게 되어지는, 내가 작품을 만든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언약 속에 있으면은 그 속에 누리면 누릴수록 나의 지난 모든 것들이 결국은 작품으로 남게 되는 거예요. 남게 되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꼭 회복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단 쌓는 시간.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단, 모세에게는 호렙산이 단 쌓는 시간이었어요. 이런 단 쌓는 시간을 통해 여러분 생애가 작품을 남기는, 특별히 그게 마지막 결론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우리 후대들을 남기는 그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언약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언약의 백성으로 부르시고 오늘 또 우리의 모든 걸음들을 언약의 여정 속에서 살아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정말 이 사실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그 속에 주님 주시는 참된 평안한 가운데서 진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있음을 알고 언약의 작품을 남기는 귀중하고 복된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쓰임받은 사람들 모두가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작품을 남겼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축복의 역사 속에 그 응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우리가 먼저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를 만나는 모든 지교의 귀한 주의 종들이 함께 이 축복 속에 들어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붙잡고 정말로 모든 시간들이 그리스도 누리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고 미래 보는 눈들이 열려지는 시간들 되어서 정말로 사단에게 쏟지 아니하고 환경과 사건과 일들 속에 자신 속에 속지 아니하고 언약의 여정의 길을 굳굳하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사역자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언약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귀한 답들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원하는 귀한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또 자녀손들 위에 이들의 사역 모든 현장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